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사역자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중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혼국을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을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을 듣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흡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일어나는 한 거지가 헌데 종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깨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인구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들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한 맛보고자 저희들 모였고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친히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몸과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아까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보면 이 구름이 해막에 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덮여 있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못 들어가냐면은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 주일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시려고 했던 오늘 우리 저희 중에서 모두 신다고 연락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일날 지금 예배에 참석 못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형제님들도 일 때문에 많이 빠지셨고 또 자매님들도 빠지셨는데 어쨌든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예배는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충만해 있다고 하면 성막이라고 했어요. 성막. 자꾸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막을 치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영어로 텐트라고 해서 텐트를 치고 구했죠. 천막이죠. 천막을 치고 구하고 또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구름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도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왜 힘들었냐면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데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지만 뵈면 또 죽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우리도 어제도 이제 운동의 어떤 과정을 방문한 건 있지만 참 교회로 예배에 이끌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오셨던 분도 잘 안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또한 형제자매도 일 때문에 또 안 나오게 되고 이렇잖아요. 자기라는 것이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죽은 자가 아니면은 해막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자기 것을 모든 걸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학생이 우리 집에 왔어요. 제가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인사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또 물었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랬어요. 왜 우리 집에 목사님 댁에 왜 왔니? 이래 물었더니 하는 얘기 인사드리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주일날이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먼저냐 아니면은 거기 가는 게 먼저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오면은 실력도 늘고 뭐가 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어린 학생으로서는 또 당연한 대답이고, 또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라는 모습이 죽지 않게 해막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요. 죽기 싫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해막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죠. 물론 일 때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또 각자의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가 직접 갖다 붙이잖아요. 그 이유를 삼을 건 아닌데도 이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같이 잠깐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것이 한 8, 90%지 진짜 그 마음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순수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순수하게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이 시간도 또한 내가 삶 속에서 순수하게 내가 내 영혼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참 힘든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이고 어제도 가야 되고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 중에서 보니까 해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덮여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충만하게 덮여있다. 누가복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차분히 우리 함께 할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입니다. 부자와 거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뜻은 제가 말씀을 좀 볼게요. 비유는 비교할 피자를 씁니다. 비교할 피자 한자를 쓰죠. 비교할 피자를 쓰는데 비유는 어떠한 사물이나 어떤 동물이나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비유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을 돼지로 비유하죠. 돼지 같아. 이렇게 이런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와 거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에스더서에 보면 모두에는 참으로 자색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가서 그렇게 누리면 좋은데 여기에 이 부자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투성이므로 그의 대문 앞에 그러니까 부자라는 사람에게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혼대를 할 거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부자하고 거지하고 나오는데 그럼 부자는 다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다 천국에 가느냐 그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처음부터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지와 부자를 뭐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하는 비유가 돼지가 사람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거지는 다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가고 이 세상에 돈 많고 이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부자의 21절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혼대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어디에 못 들어갔냐 하면 그
부잣집의 그 대궐 안에 못 들어가고 대궐 앞에 그 문 앞에 항상 버려진 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기서 무엇인가는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죠. 무엇인가를 먹기를 위해서 먹어지는데 어떤 걸 먹냐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자 합니다. 왜 거지가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먹으면 좋으려만 왜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자 하지만 그것을 주는 자가 없다. 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헌대가 많은데 그 헌대가 개들이 와서 핥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이 여자인데, 가나안 여자인데요. 가나안 여자가 이제 정말 대문 밖에서 이렇게 그 떡을 이렇게 밥을 음식을 이렇게 주인이 버린 것을 먹고 산다고 고백하는 이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들의 떡을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여자가 이른데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올 1년 첫째 우리 예배 때인가요? 첫째 주 때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형제자매들 소원 많잖아요. 소원 있잖아요.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근데 이 여인은 이런 음성을 듣기까지 믿음이 예수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의 소자야 이런 얘기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는 이러한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믿음이 소자가 될 때는 작을수록은 베드로도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고 믿음이 작으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고 믿음이 작으니까 병도 쫓아내지 못했고 믿음이 작으니까 가난해서 내가 해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만 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소원대로 되리라. 나는 사실 믿음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같이 커야 됩니다. 아멘? 커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이 가라고 가고 주인이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꾸 믿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주님도 싫어하십니다. 예? 종은 자꾸 무엇인가 만들어가지고 주인을 능가하려고 그러면 주인은 싫어하세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저 산 넘어가서 나무 한 집 해와 그러고 나무 한 집만 해오면 돼요. 오늘은 저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손 사오려면 고등어 한 손만 사오면 돼요. 아, 고등어 한 손 사는 거라도 오늘 또 나무를 해야지 하고는 주인의 의견하고는 거슬려요. 백부장이 그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큰 자가 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시키는 걸 얼마만큼 나는 하고 있는지요.
믿음이 커야만 너 소원대로 되리라.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 이도 천국 가고 싶고, 그이도 부자 되고 싶고, 그이도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싶죠. 그런데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세상 거 다 놓고라도 잃고라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떡을 이방인들에게 쉽게 얘기하면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싫다. 이 떡이 얼마나 거룩한 떡인데, 이 떡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떡인데, 이것을 너의 개에게 주겠, 짐승에게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대답이 바로 어떤 대답을 했냐면,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랬어요. 개들도. 그 여인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걸 인정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개들도 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그럼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인정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부자가 늦게 지옥 가서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 형제들은 나처럼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늦게 하는 결론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누구의 말을 듣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 다 같이 합시다. 회개. 이 말씀을 또 회개라고 그러면 나는 무슨 회개를 해요? 죄용서 다 받았는데요. 글쎄요. 그 죄용서 갖고 구원에 대해서는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믿음이 큰 회개, 믿음이 커가는 회개. 이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개들에게도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다. 여자가 이렇게 물소에다가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주여, 나는 개니까 당신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다라면 나에게 던져주면 나는 그 부스러기 가지고도 만족하오니 부스러기 나에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영장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자, 계시록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위를 아오니 내가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그지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포하여 버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기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부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됐다. 말씀만 들어도 거의 무슨 안다 이제. 부자예요, 부자. 부자라. 그리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것. 자기 자신은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다. 우리 자매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나 목사 보냐 성공이다. 자식도 마찬가지. 나는 구원 어릴 때 받았어. 평생을 다녔어. 수천 번 들었어. 모두자가 부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얼마나 힘써 왔던가. 여기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또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만 스스로 몰라요. 스스로 알지. 그리고 18절에 가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다 같이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라오디아게아 교회가 구원 못 받은 교회입니까? 근데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열심히 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면 나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용서받았다거나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천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제사받고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하고자 하는 회개는 우리가 필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내가 삶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잘못 물들어 오해해가지고 회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록 7교회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는 전부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는 순간에 가까웠다는 것은 당신이 구세주가 이 땅에 왔다고 하죠. 구세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요한 사도와 이런 사도들이 성경에 회개한 모든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한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려냐면은 너희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하는 금. 금은 순금이 몇 프로라고 그러죠? 99%라고 그러나요? 순금이 99, 그 순금이 금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랬죠? 뭐 수번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죠? 그게 순금이라고 그러는데 너 이게 사람 알지? 불에 왜 들어가죠? 그 금을 불에 집에 왜 집어넣었죠? 불순물을 빼고 불순물을 태워 없애기는 거예요. 내 불순물을 나의 자아와 나의 불순물을 자꾸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과돼서 거기서 걸러내야 됩니다. 순수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 그 딸 아닙니까?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자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문을 누가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두드리는 거죠? 어디를 두드려야 돼요? 네, 내가 두드리죠 지금. 맞아요? 문을 누가 두드리죠? 지금 주님은 나의 영혼의 심령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해도 듣지 않아요.
들을 때는 안 하고 좋아요. 보면 들을 때는 천사들 같아. 들을 때는 좋아. 다 부자야. 이미 알아. 이 라오디아기아 교회가 나오기 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은 그 전에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칭찬을 받고 나서 뚝 떨어진 거예요. 형제자매들 집사님 그거 얘기하시고 교회 나왔으면 대답 사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안 돼요, 안 돼.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전에 있는데 어디 있냐면 7절부터입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엄청 칭찬을 받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실제로 그렇잖아. 구원받고 나면 형제 사랑하고 교회 오고 싶어. 그래 말씀 들으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았던 그 시절은 어디 가면 한 번도 없고 이제는 부자가 돼가지고 여기 그랬잖아요. 뭐가 있냐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공부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스스로 알지 못해.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네? 뚝 떨어진 거예요. 대학교 칭찬을 받았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라. 그리고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니라. 자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네? 이렇게 책망을 듣는데 책망을 듣는 이 라오디아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주께서 버리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같이 시작 회개 또 돌아서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나 버리지 않으니까 나 영원히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갈수록 너희가 고통을 받는데 이 세상 것으로 족하려고 하면 갈수록 세상 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몸은 점점 망가져가지요. 집에 가서는 점점 힘들어가지요. 나이는 높아가지요. 돈은 번만큼 이상으로 나가지요. 계산을 해보면 항상 마이너스의 그 가계부가 되어 있지요. 다음 달에 벌어서 또 갚아야 되지요. 다음 달에 벌어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결국은 전에 IMF 보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정말 이 경제가 앞으로 몇 년 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히 버리고 음부에 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해서 회개해서 돌아서 다시 말씀드려 내가 바깥에서 너의 심령을 두드리고 너의 삶을 두드리고 너의 생활을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내게 들어와서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 거지와 부자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이 부자를 누구를 보자면은 자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요? 예.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 지금 이 부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빗대서 비유를 하는 얘기가 이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바리새인 당신들이다. 너네들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당신이 바로 부자라고서 예수님이 지금 빗대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요. 바리새인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것이 바리새인은 어떤 교파입니다. 이 자들은 율법사예요. 율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세의 오경을 경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오경을 경시를 중시하지만 선지자는 그렇게 외면할 정도로 선지자에 대해서는 별로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 오경만 한다고 해서 선지자들을 아주 확대한 자도 아닙니다. 근데 모세 오경은 아주 경시를 했지만 이 선지자는 경시를 했어요. 이 선지자가 앞설 선지자잖아요. 그죠? 앞서 이미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알려준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자들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음성보다는 모세의 오경만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자꾸 많이 따졌던 거예요. 이 부자를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엄청 잘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자체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다. 그리고 호화오시다는데요. 호화오시.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뭘 했다고요?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거 받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나사로는 가난해서 뭐가 가난하냐면 지금 돈이 없어도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도 없지만 무엇이 가난하냐면 심령이 가난해요. 다 같이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고난을 이 나사로는 받는데 어떠한 고난이냐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 고기를 못 먹었을까 아니고 뭐를 못 먹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요. 이 고난이에요. 자, 여기 고난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이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떠다 그랬어요? 좁고 길이 협착해 있어. 길이 협착하다는 작다 이거죠. 찾는 이가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어요. 십자가 지신 분은 진짜 인류를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 길이 되시고 나머지는 길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 고난이거든. 이 나사로가 아마 고난의 길을 갔나 봐요. 어떤 고난이냐면은 뭘 얻어먹으려고요?
부자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하나 얻어먹고 그거 한번 얻어먹고 자기가 가서 돈 벌어가지고 밥을 사 먹고 돈 벌어서 고기를 사 먹으면 되려만 왜 부자가 뻥 먹는 걸 먹고자 해서 그거를 먹어야 돼. 이게 고난이에요. 그 거룩한 떡은 어디서 나온 떡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이만 먹을 수 있는 진설떡입니다. 진설떡. 예? 성소에서 그 떡상에 쓰는 떡이에요. 그 떡입니다.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고 먹고 살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봐봅시다.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궁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두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이 얼마나 뜨거우면 줄까요? 불꽃 한번 봅시다. 계시로 한번 봅시다. 20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기로 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고 부자 아까 누가 보면 이게 부자는 어디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죠. 불못에 떨어졌는데 언제 어떻게 괴로움을 받아요? 세세토록. 자, 10절인데 10절. 10절 다 같이 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괴로움 받는 것은 언제 받는 거예요? 한 시간만 받는 거예요? 세세토록 받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 부자가 허식하고 아주 옷도 입고 즐겼던 이러한 모습은 지옥에는 그가 소용으로는 통하지 못했나 봐요. 아니 부자들 돈 많은데 지옥에서 뭐 사 먹으면 되지. 거기 그거 안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봅시다. 16장에 뭐라 그랬냐면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롭습니다. 돈이 많았다면 그 돈 가지고 물도 사먹고 샘도 파고 고기도 사먹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서는 돈을 안 내나 보죠?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생시에 너희를 축하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해서도 그것이 너희의 지하로 따라 내려가지를 못하고 너의 집과 너의 토지를 너의 이름으로 많이 해놨다 할지라도 너희가 험수 내려갈 때 그 토지의 이름이 분명히 너의 이름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 토지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 바뀌고 지옥에는 이것을 말이 있습니다. 들어줄 수도 없어요. 지옥에 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호소를 했냐면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처럼 여기 오지 않도록 좀 가서 해라. 전도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있다 없다? 야, 참 이거 보세요.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구름텅이. 여기에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사 이게 무슨 자죠? 생자죠? 이거는 산자예요, 산자. 산자고, 이거는 뭐예요? 충자. 자기 부모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옆에 미어 있어도, 신체가 미어 있어도, 죽음과 산자는 대화가 없어요.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를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생과 사이의 길이에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 구렁텅이가 생과 사로 갈라놨어요.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살아있을 때 보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개가 와서 혼대를 핥고 있던 저 짐승 같은 개 같은 저 인간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품에 안게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냐면 아브라함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조고 아브라함이 시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꿈이라고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죽여달라 해도 할 수 없다 말이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봅시다.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했죠.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몇 명 있다고요?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 고통받는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뭐가 있다고요? 자, 하나 먼저 줄게요. 이스라엘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죠? 모세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역할을 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도 이 자가 부자가 따라가지는 않았대요. 따라가지. 쉽게 얘기하면 그대로 삶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 나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전에 바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시죠. 그런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도 부자처럼 같은 삶. 말씀이 희한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를 대비시켜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겠네요. 단순히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거지만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니래요. 나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요. 아까 그 전도한다는 분 영의 말씀을 깊이 들을 기가 아주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옆에서 아는 분의 지인을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단순히 그 위로받고 자기의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나도 과거는 우리 집사님 간증하기 위해서 결론은 이 생명을 그 영혼에게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온 그 가정을 잠시 이렇게 간증한 걸 가지고 자기와의 공통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랬어요. 나도 그래도 공통분모를 찾으니까 그걸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 그건 뭐든지 소망이.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서서히 그 길을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인지하시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성산교회에 발걸음을 했어도 확실하게 제사 안 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냐면 침 밖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르되 그렇지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서 이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만약에 간다라면 회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31절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너람을 받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자, 말씀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우리 저기 문집사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구원받았어요? 들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 모세와 선지자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에게? 부자에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부자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죠?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뭐가 있는 자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 자잖아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데 너희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구세주신 기쁜 소식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지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는 지금 거지 나서로입니까? 아니면은 부자입니까 지금? 어떤 자가 돼야 되죠? 거지가 되는 거죠. 개가 와서 hor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한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않았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나도 개지만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주인이 상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내가 먹고 사는 자입니다. 그게 너 믿음이 크다. 너희 종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랬잖아요. 모세와의 선지자가 없는 자랬잖아요. 예?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마태복음 20장이니까 조금만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이 아니라 20장 10. 마가복음 20장입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20장?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예?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맞아요? 마태복음 20장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말씀을 자세히 좀 지금 들어갈 시간 때문에 그 포도원 여기도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건데 하루에 한 데나리씩 주기로 약속하고 들어와 보냅니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들어와 보냈는데 자 2절을 읽을게요. 하루에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가 보냈는데 제3시에 나가보니 3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 제6시에도 12시에도 또 들어가 보냈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들어가 보냈어요. 그 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몇 시에? 제11시라면서 오후 5시에 오후 5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하루 낮 시간 일하는 시간입니다. 12시간. 그러니까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5시에도 들어가 보니 종일토록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제11시에도 나가봤더니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자가 있어요. 6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7절 다 같이 볼때 시작. 이르되 우리를 꿈꾼으로 시간이 없이 왔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지금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일인데 마지막으로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이제 장터에 나가봤더니 주인이 나가봤더니 아주 장터에 일할 사람들이 많어. 근데 너 왜 아직도 여기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들을 어디에 포도원에 들어보낼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더라도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들어보내야 돼? 주인이.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 해주신 거예요. 네? 포도원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류가 지금 지구상에 70억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산이라는 이 교회 포도원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보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일하면 품꾼 삭설 얼마 준다고요? 한 데나리씩 준대요. 근데 이게 이제 6시가 딱 됐어요. 그래서 데나리를 받는데 마지막에 1시간 일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를 받고 가네? 그 다음에 6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9시에 들어오는 자가 보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를 받았다. 야, 우리는 10시간 일했으니까, 9시간 일했으니까, 우리에게는 2데나리를 주고 3데나리를 주지 않겠나 하고 갔더니 주인이 몇 데나리를 줬어요? 한 데나리를 똑같이 줬어. 그러니까 원망을 한 거예요, 주인한테. 당신 그럴 수 있냐 말이야. 저가 파워가 뭐야? 파워. 그래도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런 말씀했죠. 13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희가 나와 한 대례라는 것을 뭐 하지 않았냐? 그럼요. 일찍 들어오든지 늦게 들어오든지 하루에 분차 얼마 준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15절입니다. 나같이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다. 수요일에 말씀 우리 들었더니 말씀 자매들 두고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나는 몇 시에 들어왔어요? 몇 시에 들어가서 일했죠? 나는 그동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산교회 그동안으로 들어오셨다면 나는 몇 시에 들어오신가? 몇 시에 들어와서 일한 것 같아요? 네? 언제 들어온 것 같아요? 나는 저기 오후 3시 들어오고 12시 들어온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오후 3시와 오후 12시는 오전 9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뭐가 된다고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이게 아마 유대인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열차를 탔어요. 마지막 열차. 마지막에 구원의 문이 탁 섰다가 내려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뭘 탔어요? 방주에 배를 탄 거야. 구원을 탄 거야. 그러니까 몇 시에 들어온 거예요? 11시. 야, 참 문 닫혀 문 찾다가 내려와서 못 탔잖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다 같이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아까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생활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사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 영혼이 철저히 잘 되면 내 영혼이 건강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정신이 건강하게 된 맞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사업에 내 영혼이 건강합니다. 이게 하면은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되어 있고 생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음부라는 곳에 처해진 날이에요. 죽으면 심판이 오는 날, 백보자 심판도 심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라면 이미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어졌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정죄함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정죄라는 뜻은 죄를 그냥 내가 쌓아안고 있다. 죄를 내가 쌓아안고 있어서 내가 사망의 지옥에 그냥 쌓아안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똑같이 믿음으로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대라를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구원받은 자나 20년 전에 구원받은 자나 5년 전에 구원받은 자나 똑같이 뭘 받았어요? 10원. 12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자는 10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12시 일하는 자는 10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오후 3시에는 그러면 10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11시에 들어온 자도 똑같이 구원 받았어요. 다 같이 저와 여러분 구원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영생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영생을 누리고 다 같이 갖고 예? 유면장님 얼마 받았죠? 10원 받았어요? 우리 저기 차동경제 얼마 받았어요? 예? 그게 뭘? 5원 받았어요? 10원 받았어요? 5원 받았죠? 지난번에 그저께 그 우리 저기 일터에 우리 딸 일터에 갔어요. 다들 마침 우리 동역이 있어가지고 돈 안 받았냐 받았냐 아니면 이제 돈 이제 다 잊어먹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얘기를 쭉 하는데 돈도 아니에요. 그럼 왜 전에는 왜 대답 잘 안 해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마 사춘기랬단 말이에요. 사춘기. 지금은 이제 넘어가가지고 잘 이제 대답하고 아주 같이 교제 잘 앉아서 이렇게 하는 데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 저기 공부 2월 첫째 주 금요일 2월 1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전 10시 30분에 개강 예배 드립니다. 개강 예배 드리는 거니까 동기자매들이 참석하셔야 돼요. 하시지 말고 참석하세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직장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지 않는 형제자매들은 전원 참석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시면 아주 우리 형제자매들 좀 찾아가서 집에서 아주 그냥 밤새도록 못 살게 그래서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